하루치에 만나 7번째.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속임을 당하는 주였습니다. 기다렸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듯 하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사람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느끼는 바이지만 한 군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같은 형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영적인 공기 감염의 현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서건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선택에서 일어나지만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시편 66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놀림을 당하고 있지만 창피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할 때 덩달아 주변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되뇌이는 저를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낙이 없어진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취할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해보았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닮으려 최선 다하고 건강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슬픕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공들인 것에 대하여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사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사람의 어떠함을 확인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음이 너무 담담한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는 놀림을 당하고 있지만 창피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냥 이 상태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적어 내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독자들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닥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더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험난하여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해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저를 질타해도 아무렇지 않은 제 모습이 신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몹쓸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면 오, 맞습니다 할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을 해도 화를 냈다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슬퍼서 흐르는 눈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빈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를 빈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좋은 것, 나쁜 것들을 경험하여 이 자리에 도착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주인이 아니라 머슴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머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은 주인을 잘못 만나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주인이 못나서 그렇다고 제 몸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를 이기기 위해 그것이 제 건강을 지켜주는 비법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왔다면 아마 많은 것을 얻고 큰 소리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사는 것보다 빈약하게 보여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오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일처리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미루어 생각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끝까지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상대에게 놀림을 당한 게 나의 잘못이라 여기고 많이 아팠는데 상대의 친구를 통하여 상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히려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진행하는 일에 약간 지연이 생길지라도 그 오해가 해결되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속사람은 더 강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는 겉과 속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은 점점 빈약해지는 것 같은데 속은 목소리가 더 우렁차져서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놀림과 오해와 눈물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모습은 날로 약해져 가는 것 같아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저는 오늘도 견디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마다의 자리에서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속사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